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렛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과 그렇지 않은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그렇지 않은 왕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왕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몇 안 되는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25장은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8명의 왕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18장에서 20장에 이르는 총 92절 분량이 그의 삶과 행적을 소개하는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 히스기야 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삶의 기록은 분명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삶에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 왕가의 왕위에 오른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국이 분열된 후 북왕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태를 봉착하게 되었을 때 남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몰락하는 북왕국의 형편과는 크게 대조되며 히스기야 왕의 치세에 남왕국은 종교개혁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6절은 히스기야 왕의 모범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는 남유다에 남아있던 우상의 석상과 목상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유다의 선왕들이 시행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행보는 유다 땅의 우상 숭배를 뿌리채 뽑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곳곳에 퍼져 있는 산당들을 폐함으로 반복적으로 유다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의 종교적인 제의를 중앙으로 결집하게 만듭니다. 유다 백성들의 파편화된 신앙을 한 곳으로 모아 위기에 대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아가 열왕기서 기자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광야 시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이 놋뱀을 신통한 물건으로 여기고 그것에다 분향하는 제의가 성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놋뱀은 구원의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보여주던 수단이었을 뿐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4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5절은 그가 전후 어떤 유다 왕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6절을 보시면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연합하고 또 모세의 법, 율법을 지켰던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음의 실체는 손으로 잡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역시 완벽하지 않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분명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7절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곱씹으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히스기야 왕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 갔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고난과 역경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이란 정확하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기가 버겁고 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실제로 증명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보디발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우리 형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화평과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7절 바로 다음 절인 8절은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하는 그런 급격한 정세의 변화를 알리며 머지않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유다에 올라와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수르 왕 사네림 앞에 히스기야는 머리를 조아리고 패전국으로 승전국이 요구한 조공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비참한 그런 상황을 히스기야는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요셉의 삶만큼이나 히스기야도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며 율법에 따라 나라를 누구도 감행하지 못한 종교개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패하게 되었고 굴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이 늘 결코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풀리는 하루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풀리는 형통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을 쥐고 있다면 손을 벌려 빈손이 되게 하시어 주님 손을 잡게 하시고 굴곡진 인생길에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앙을 정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공보다는 신실함으로 행복보다는 형통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미션 앤 비전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삼위로 하나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